소연이 안녕. 반가워요. 뭐야? 이거 대학로. 언니, 나 문제 내줄게. 금동영과 7년면 열애입상이 어느 나라 문화입니까? 금동영과 7년면 열애입상. 신일축제. 고구려잖아. 아 맞다 고구려. 안 쳐. 대학로. 백제 아니야 백제? 대학로가 백대고 방금 봤던 대학로가 백대고. 너 닮았어. 큰일이네. 거짓말이 너무 심하네. 그럼 나는 거짓말하면 시간에 이거 저 복근했다고 찍었어. 닮았지 않아요? 닮았죠. 오! 닮았죠. 오, 김치 닮은 김치 닮았는데? 이 사진은 김지를 닮은 것 같습니다. 너 어떤 사진? 하나, 둘. 사진 닮았지 않았어? 이거 사진 똑같아. 내 인생 보여줘야지. 진짜 지렁이야? 뭐 하는 거야 진짜?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찬미가 1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 힘없이 슬프게 갈 때에 한 길을 걸으며 성경 말씀 가르치셨네. 절망 속에 있던 기쁨으로 가득 찼네. 예수님을 보았네.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 하나님 나도 성경 읽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 알게 되었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일 잘 보냈나요? 우리 캠프리 갔다 온 우리 어벤 친구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자, 누가 들어왔는지 하면은 우리 조혜림, 조혜은 가족 출석해 주셨고요. 권유리, 권규리, 윤유준 가족 환영합니다. 허준성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매, 신남매, 네, 신재인, 신재서 출석합니다. 구민서 출석 환영합니다. 금하늘 환영합니다. 김규원 환영합니다. 남은비, 남예나 가족 환영합니다. 이시아 출석하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후에 다음 곡 불러볼게요.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 힘없이 슬프게 갈 때에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걸으며 성경 말씀 가르치셨네. 절망 속에 있던 그들 다시 희망을 얻고 기쁨으로 가득 찼네. 예수님을 보았네.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 하나님 참뜻을 알았듯 나도 성경 읽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네. 소년파 언니들 잘한다. 선생님이 다른 건 다 못하지만 특히 노래를 제일 못하는데 언니들이 도와줬네요. 자, 한성현, 한성은 출석했고, 규태야, 우리 이번 어든 캠프리 되게 재밌었어. 규태 오면 이제 바로 페파라서. 자, 그리고 김경미, 최승빈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큰 기쁨 주는 이야기는 나의 기도 들으사 오시는 예수님 구원 이야기. 세상에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큰 힘을 주는 이야기는 나를 용서하시고 날 지키시는 예수님 사랑. 한 번 더 간주 후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큰 기쁨 주는 이야기는 나의 기도 들으사 도우신 주님 구원 이야기. 세상에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큰 힘을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맡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지날 동안에, 마칠 동안에 주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금요일 예배의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시간에 저희가 집중해서 잘할 수 있게, 잘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용이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았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 많이 힘들었어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하. 자, 여러분, 여하튼, 환영하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 큰 어린이 맨 앞에 앉아 계시고요.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000명이 넘게 왔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오늘은 그래도, 자리가 없어서 그렇구나. 여기는 다 우리 여성분들만 앉아 계시고요. 여기는 남성 플러스 우리 여친구들 3명 있네요. 자, 우리 현민이가 왔어요. 현민이. 유난히 왔어요. 유난히 좀 피곤한가 봐요. 지금 잠깐 엎드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안식, 행복한 안식일, 쉼의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시작해서,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한번 말씀을 여러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2장, 이런, 또 잘렸네? 바로 잘렸네? 잠시만요. 화면에, 이제 화면 크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원본 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잘 버튼이 안 눌러지네요. 자, 시작했습니다. 2장입니다. 현성이, 네, 가족 환영합니다. 자, 2장의 첫 시작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사흘은 아주 깊은 의미는 없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아까 그 이야기 하다 말았죠. 우리 요한복음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제 1장은 나중에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2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역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하은이 누나 반갑습니다. 결혼식에 들어갔어요.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이 유대 지방의 결혼식이 더 화려하고 풍성했던 것 같아요. 보통 결혼 예식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이 잔치를 벌이는 도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여러분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게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 원어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오이노스라는 단어를
포도주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포도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일관적인 분이시고 예수님은 항상 같은 말씀만 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성향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볼 때 이것은 우리가 먹고 취하는 포도주보다는 포도즙으로 이해하는 게 더 성경적으로 더 합당하기 때문에 저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지만 포도즙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치 자리에 음료수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즙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래서 포도즙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자, 여기 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여자여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우리 눈에 거슬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여자여, 야, 이 여자야, 뭐 이런 여자여의 표현은 아니랍니다. 아주 높은 여성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존중의 표현, 존경의 표현이 여자여라는 표현으로 당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마 마리아를 막 하대하거나 막 부른 게 아니고 아주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라는 표현 대신에 여자여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근데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저분. 얘들아, 바쁘지? 잘 봐. 저분. 봤어? 저분이 뭐라고 하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꼭 그대로 해라. 꼭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막 지역이었잖아요. 그리고 신발도 변변치 못하고 이제 샌들을 신고 슬리퍼 같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거기에서 막 그 흙길을 걷다가 들어오면 발이랑 손이 되게 지저분하겠죠? 얼룩졌겠죠? 그래서 손과 발을 닦는 용도로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손을 깨끗이 닦는 의미도 있지만 어떠한 정결의 예식으로 손을 약간 적시는 느낌으로 손을 닦기도 하는데 여하튼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집으로 오는 손님들의 손과 발을 닦는 역할을 하는 물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손을 닦는 역할을 하는 물 이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이 6개의 물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여기 아귀까지 채우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아귀는 그 표준어가 아니래요. 이 표현이 좀 여러분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가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아가리가 뭐냐면 물건을 넣고 내고 하는 병이나 그릇 자루에 구멍 여기를 이제 아가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사물에다가 보통 아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람에다가 쓰면 그게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득 채웠다는 의미입니다. 물을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연회장이 누구냐면 그 연회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매니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매니저가 이야기합니다. 물로 된 포도즙을 맛을 보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아니 보통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스러우면 그때 질 낮은 포도주를 주는데 여기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은 질의 포도즙을 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곁에서 봤던 제자들이 드디어는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믿게 되었죠. 이 표적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첫 번째 행하신 표적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배경으로 그 기초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배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서예 반갑습니다. 정혼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전 단계가 이제 정혼인데 자, 정혼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생겼죠. 근데 아이가 생긴 상황에서 거의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를 출산해야 될 시기에 즈음에 이제 로마 황제가 아구스토 황제가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인구를 조사하려면 어떻게 조사했냐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조사한 게 아니고 원래 호적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체크를 해야지 그 인구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여기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호적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100km 이상 걸리는, 그래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아마 임산부가 천천히 걸어가든지 뭐 나귀를 타고 가든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겨우겨우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은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조금 지난 후에 원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3일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이 베들레헴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 내가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천사가 밤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집으로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돌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군사들이 이 베들레헴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잠자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저 밑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가죠.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원래 살던 곳인 나사렛으로 이동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이 요셉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아빠 요셉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네, 목수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린 예수님도 아빠에게 목수의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나자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목수의 일을 하고 계셨죠. 몇 살 때까지? 30살. 30살이 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던 목공소의 문을 닫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문을 닫고 어디로 가장 먼저 가셨을까요? 누구한테 가셨죠? 네. 우리 앞에 있는 어린이 말고 다른 어린이들은 잘 모르는 건지 너무 다 아는 답이어서, 우리 성탐들은 너무 간단한 문제여서 대답을 안 하는구나.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간 곳이 침례 요한에게 갔죠. 침례 요한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았고요. 침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제자들 찾기 전에. 가나안 가기 전에. 그렇죠. 침례 받고 나서 광야로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어요?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아, 금식하러 가셨어요? 금식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어? 오, 지훈이, 야.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이분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그렇지. 빨리 외웠으니까 빨리 잊어버렸나 보다. 우리 성참 빨리 공부했을 때 빨리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네? 내가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찾았어요. 제자들을 찾았어요? 네. 제주로. 제자들을 찾은 건 찜례. 침례 받으셨나요? 침례 받으셨는데. 아니,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 그렇지.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몰랐어요. 그랬더니 누가 따라갔어요? 안드레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이제 따라가기 시작한 건데, 처음에 따라간 것이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 누구? 안드레랑 요한. 안드레랑 요한이 처음에 따라갔죠. 누구십니까? 라고,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와보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하루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또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안드레 형. 그 다음에 요한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나사란의 이거 성탄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이상하다. 나다나엘. 나다나엘이요? 큰일이다. 나다나엘 맞아요? 나다나엘 전에 누가 나다나엘을 불렀어? 여기 바로 나왔습니다. 빌립. 우리 성훈이가 대답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서 빌립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누구를 불렀어요? 나다나엘을 불렀죠. 그래서 이제 6명의, 지금은 여기 4명밖에 안 나와 있는데 6명의 제자가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에 초청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 2개월 만에 엄마를 만났어요. 자, 엄마 입장에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그 아들에 대해서 걱정했겠죠.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 아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물에서 올라오는데 막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광야로 떠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대요. 걱정하는 거예요. 전에 헤롯 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혹시 누군가가 또 우리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근데 40일이 지나니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주 수척해진 모습이겠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고 원래는 신혼 부부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 잔치에는 주인공이 마치 예수님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곁눈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앉아 계신데 저 사람이네. 저 사람이 지난번에 이런 여자 있었고 막 서로 막 저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뿌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나 혼자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도 드디어 하는구나. 봤더니 벌써 따라하는 제자가 6명이나 생겼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엄마인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어머니 사실은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막 슬슬 이제 뭐랄까요, 뿌듯하고 이제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만한 마음까지 이제 슬금슬금 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문제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정연아?
그렇죠. 포도즙이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을까요? 혹시 이 사람들이 넉넉히 준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좀 준비를 너무 조금 했나? 적당히 했나? 아니요, 풍성했을 거예요. 근데 왜 부족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셔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셔서. 사람들이 많이 마셔서?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겠죠. 왜 많이 왔을까요? 많이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구경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냥 넉넉하게 포도주 마시고 즐겁게 잔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셔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았으면 번거롭거나 불편한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랑 똑같이 살아가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사람들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막 사람들이 화내면 나도 화내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기분 나쁘면 때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참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되게 번거롭고 불편한 일들이 있어요. 공부도 해야 되는데, 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쓸 돈도 없는데 헌금도 내야 되고,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 많은데 또 저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많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불편한 일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 아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더 고급진 포도즙을 맛볼 수 있었고요. 제자들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더 분명히 믿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번거롭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더 귀찮고 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보세요.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줄 겁니다. 나 안식일날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식일날 왜 게임도 못하고 TV도 못 봐요? 쓸 돈도 없는데 헌금을 내야 돼요. 엄마한테 대들고 싶고 막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걸 참아야 돼요? 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강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한 일은 포도즙을 구하러 막 다녔을까요? 유명한 포도즙집을 찾아갔을까요? 주인한테 보고했을까요? 아니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포도즙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이때는 아들이었으니까 예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떡하지? 포도주가 없으니까 항아리를 이용해서 포도주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혹시 기적으로 이 빈 포도즙 항아리를 좀 채워주면 안 되겠니? 이 포도즙이 끊어지지 않는 이 주전자를 좀 하나 만들어주지 않겠니? 빨리 포도즙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를 섭외해 줄 수 있겠니?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와주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포도즙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게 뭐냐면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요청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거든요. 만약에 포도즙이 떨어졌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르지? 그렇지. 포도주 업자를 만나서 빨리 가져오는 게 빠르겠다. 해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 업자를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포도즙에 이 병에다가 포도즙을 가득 그냥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다만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끝.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셨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기보다는 예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요청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사실을 아뢰는 것 플러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돌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려면 지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까? 급한 일이에요? 돌 항아리에 물은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손님들이 들어올 때 쓴다고 그랬잖아요. 먹기 전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손님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손도 다 씻었어요. 이제 이거 안 써도 돼. 근데 예수님이 여기다 물을 채워 넣으라는 거야. 하인들은 손님들 시중 들기도 바빠 죽겠는데 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 수도가 있어요? 이 당시에 수돗물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럼 어디서 물을 퍼와야 돼요? 우물이 어디에 있어? 우물이 집 안에 있어요? 네. 집안에 있을 수도. 아니요. 집 밖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을 이 6개 항아리를 채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사람들이 한 번 갔다 왔다 해서 다 채울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여기 두세 통 드는 거래잖아요. 적어도 이 하나 채우려면 통을 쥐고 간 사람이 두세 번 왔다 갔다 해야지 한 통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시간이 걸려서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번거롭지만 그리고 이해도 안 돼요. 왜 굳이 이걸 해야 될까? 그런데 채우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자 하인들은 아귀까지 끝까지 적당하게 채우지 않고요. 완전히 채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걸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포도즙이 물이 언제쯤 포도즙으로 바뀌었을까? 여기 항아리에서 뜰 때 바뀌었을까? 네. 아니면은 아마 이 잔보다는 이렇게 주전자처럼 여기다가 물을 넣고 포도즙을 넣고 그러면서 들고 가서 손님들에게 따로 줬을 거야. 그러면 따로 여기에서 그 주전자에다가 물을 넣을 때 포도즙으로 바뀌었을까? 아니면은 그 안에 이렇게 주전자처럼 넣은 그 항아리를 손님들에게 이렇게 쏟을 때 그 잔에다 부을 때 포도즙으로 바뀌었을까? 안에다
언제 바뀌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목사님이 상상하기에는 맨 마지막에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하인들이 주전자에 담겨져 있는 물을 손님들 잔에 부을 때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물을 담아다가 포도즙을 달라고 하는 손님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손님들이 야 여기 포도즙 한 잔 주세요 그랬는데 하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쭉 따라줬는데 물이야. 그러면 하인이 욕을 먹을까요? 욕 먹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포도즙 가져오라 그랬지 물 가져오라 그랬냐고. 화를 내고 욕 먹겠죠. 근데 하인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예수님이 물을 담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포도즙으로 바뀔까? 염려가 됐겠죠. 그런데 순종하여서 포도즙을 담아가지고 손님들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이 하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믿음이 있었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물을 뜨라고 말씀하셨고요. 물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했지만 물을 떠다 손님들에게 주라고 해서 줬더니 정말 좋은 질의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해야 될 거예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순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시고요. 양보하라고 하면 양보하시고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같이 가는 거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쉽지 않지만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적당히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좀 일법주의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꼭 아귀까지 채워야 하나? 꼭 물을 채워야 하나? 이거 맹물을 꼭 전달해 줘야 되나? 아니요. 하나하나 꼭 했을 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하지 말고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냥 물이었어요. 그냥 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과 예수님이 만났더니 정말 최상급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 물은 별 맛도 없잖아요. 별 의미도 없잖아요. 그냥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몸에 좋잖아요. 그럼요. 자,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글쎄 여러분은 잘 모르겠다. 적어도 목사님은 물 같은 사람이에요.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아무런 느낌 없는 맹물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일은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봤을 때 놀라운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때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고 놀라운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안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성경상 인물들을 보세요. 룻, 다윗, 베드로 다 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별 특징이 없어요. 룻은 그냥 모압 이방 여인이었어요. 다윗은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냥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별것 없는 맹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때 그냥 살다가 지나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자 지금 이 시대에도 룻이라는 인물, 다윗이라는 인물, 베드로라는 인물이 우리 입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공부를 좀 못해요. 운동도 잘 못해요. 나는 직장도 별로 좋지 않고 키도 크지 않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맹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우리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의 삶은 정말 위대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려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적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비슷해요. 그죠? 여러분 교훈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만큼 순종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인내하며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아니요. 대충? 아니요. 완전히 순종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매 순간 여러분들의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예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나에다가 다른 어떤 거를 더해도 그냥 나가 돼요. 나에다가 돈을 더하면요. 그냥 돈 많은 나가 되는 거예요. 나에다가 공부 잘함을 더하면 그냥 공부 잘하는 나예요. 그러다 그냥 끝나요. 운동 잘하는 나? 예? 그냥 운동이 뭐야? 운동 좀 잘하는 게 뭐 어때서? 능력 있는 나?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 영원한 삶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언제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오늘은 약간 벽에다 대는 느낌이 나는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 기도,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또 다가오는 한 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간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안식을 맞이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의 호인잔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각각 필요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보잘것없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고귀한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안식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핸드폰? 나 먹어본다. 나 어머니. 오 대박 진짜 많아. 제가 내일 볼게요.